제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저는 그때 인천 예수전도단 인천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 제가 날짜도 못 잊어버려야지. 10월 5일이었는데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있을 화요모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요모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가라라고. 제가 바로 알아들었죠. 선교지로 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를 개척하는 데만 놔두고서 열매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인천지부를 개척해서 조금만 더 하면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따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에 동일하게 사무실에서 화요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제 역사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네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제가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제가 바로 예수전 대표에게 얘기하고 제가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왜요? 제가 그 대표에게 말하는 걸 미루면 또 다른 핑계를 대서 하나님께 버틸 거니까. 그래서 제가 2005년도 6월에 파송을 받고 나가서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을 본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화를 내었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며 배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여자의 하는 행동을 보고 분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아주 계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향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체험이 없었던 가룟 유다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아마 가룟 유다는 이 여자가 그냥 수돗물을 부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앞서서 나는 이 여자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주 앞에 기꺼이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들과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순전하게 여인처럼 드리는데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이 위축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드려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매월 1월 1일에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 내에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해서 살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살죠. 그런데 뭐 20년 가까이 돼도 아직 그 날을 안 왔습니다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있는 지역에 수많은 선교여행 팀들이 오거든요. 여름에는 심지어는 2달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한 팀 공항에서 보냈는데 그 공항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팀이 또 가요. 또 여행 가야 됩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오는데 제가 선교여행 팀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왔냐 물어요. 그러면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한번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라.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열심히 살아라.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된대요. 왜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안 될 이유들이 많이 있죠. 저와 같이 사역하는 자매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아직 시집을 못 가봤는데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자매들도 있었어요. 너 때문에 주님 못 오시겠다 제가 그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싫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그래야 제 선교사와 임무가 끝나잖아요. 예수님은 일하실 때 대부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세계 곳곳의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죽음들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4장 14절에 있는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 인구기금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7억 1,50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0%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못 오신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접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거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드림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나의 드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우리라고 말하니까 나는 빼놓고 옆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의 드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가룟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속히 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나에게 있는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야만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드림이 기꺼이 이루어져야만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이 나라에도, 북한에도, 전 세계에도 반드시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올 것인가 늦게 올 것인가는 나의 드림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제자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한 아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자기 것이냐고 얘기합니다.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12마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나 모였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이 자기의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른들은 얼마나 더 맛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을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놨으면,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놨으면 12바구니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양이 남았을 텐데 하는 묵상을 자주 해봅니다. 그런데 왜 못 내놓습니까? 왜 이 어린아이만 내놓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아무런 계산 없이 자기가 굶을지라도 주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드림이 나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 없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드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을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팀들은 북한의 복음의 선물이 펑펑 터지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결정될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살아날 것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온 세계가 주님을 예배할 날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열심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께 수요 예배 몇 명이나 오시냐고 물어봤습니다. 20명쯤 온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2,000명쯤 되네. 일당 100이니까. 그런데 옆자리 아직 많이 비었잖아요. 이 자리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뭐 여기 엄청나게 넓은 장소다 있는데 왜 비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가지 못했구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시간을 열심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제한받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나 부러운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 있으면 교회들 가면 예배를 값없이 여기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예배의 가치를 너무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예배를 안 나오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물으셨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들께 물으셨답니다.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나오시겠어요? 결혼식 하시겠어요?
결혼식 가야죠 그러더래요.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들에게 동일하게 그럼 목사도 그래야 되나요? 그랬더니 목사는 안 되죠 이러더래요.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합니다. 왜요?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11월 3일날 정교인 야외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체육대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10월 9일날 정교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큰 교회인데 누가 와보라고 잠시 갔었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수많은 교인들이 안 왔습니다. 예배 끝날 쯤 되니까 엄청나게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체육대회보다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기다려주는 시간쯤으로 생각하면서 예배가 끝날 때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중요시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다음부터 어떤 예배든지 금요 철야든지 어떤 예배든 지각하지 않으시겠죠? 네. 이렇게 듣고도 지각하시면 심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을 드리셔야 됩니다. 저희는 사역하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많은 필요들을 요청받습니다. 진짜로 많은 필요들을 요청받아요. 여러분들은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어떤 때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필요들을 요청받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의논하죠. 무엇을 보내면 좋을까? 근데 대부분 철분제를 요청해요. 철분제를 들으면 저희가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면 어차피 재정은 없지만 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질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수도 없이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냅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는 중국에 사도 돈 없다. 질이라도 좋은 걸 우리가 구하자. 10,000원 없으나 100,000원 없으나 100,000원 없으나 똑같은 건데 우리가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합니다. 어떤 때는 신생아들 포대기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북한 사람들과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포대기가 없어서 구호용품으로 들어오는 어른들의 면 내복으로 포대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기만 하지만 알고는 있죠. 기도하죠. 또 어떤 때는 요맘때가 되면 항상 난방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평양 시내의 극소수의 사람들 아니면 겨울에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가서 보일러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뽁뽁이를 매년 가을만 되면 구해서 보냅니다. 수없이 우리가 필요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물론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기도합니다. 또한 식량, 의약품, 의복 등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저희의 문제고 나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나그네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나의 드림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을 더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가지 다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드리려고 한다면 본문의 여인이 당했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은 허비다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당하거든요. 왜 그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냐라고 수도 없이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희한테.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왜 그런 심한 말로 무식한 짓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말을 못하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길 가련다 생각하죠. 속으로. 내가 주 앞에 드리려고 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분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반응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의 드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제자들은 그렇게 이 여자를 비난했지만, 분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온 천하에서 말하여지고 기억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내가 주께 드린 일들이 기억되고 말하여지고 싶지 않으세요? 나에게 귀한 것은 우리 주님에게도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본문의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결과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을 드려서 우리 교회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드려서 이 도시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드려서 이 나라에, 북한에, 온 세계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드려서 이 교회에, 내가 공동체로 있는 교회에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드려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안에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드려서 이 나라에, 북한에, 온 세계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할 것인가?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을 얻으시는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교회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북한에, 온 세계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도록 나의 시간, 물질 등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립니다. 나의 드림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드림으로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드림으로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